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4절 두려워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쳤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던 7 족속이 있었고 그들의 수요는 많았고 그들 가운데는 아주 강대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는 수가 매우 적었고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준비되지 못하였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7 족속을 정벌해야 됐고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 동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이 수가 많아서 강대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저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에게 인도하였고 너희들이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저 가나안 족속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애굽과 같은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혹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긴 후에 그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세계 안에서 주와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성도가 바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시면서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첫째로 믿음으로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상대방이 있으면 우리는 혈기로서 그들과 싸우려 하고 이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싸우는 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심령이 깨끗해질 때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야 될 때 내가 더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자, 계명대로 살자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싸우는 것과 같고 이기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혹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다 보면 사명에 소홀하게 되고 사명을 내려놓고 오히려 혈기로 치우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사명에 충성할수록 내 영이 자라나고 내 영이 만들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명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싸울 일이 있을 때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놔둬도 사명에만 충성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른 일들을 오히려 풀어주시고 사명을 위하는 자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각자에게 위치와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손과 발, 머리, 눈, 코, 입, 귀에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위치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견고하게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나는 손인데 발이 좋아서 내가 발을 하겠다 하고 발이 되면, 몸에 손은 없고 발만 있으면 그 몸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면 결국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자기의 위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전을 신령한 성전으로 잘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이기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20절에는 왕벌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남은 자와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그곳을 정복하게 하시고, 혹 남은 자들이나 피하여 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왕벌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고 성도에게는 보호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혹 성경에는 천사나 기근, 전염병, 또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벌로 보내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람 나라의 군사 15만 8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간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바로 왕벌과 같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메데 바사 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지만, 이 왕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로 왕벌과 같습니다. 또한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성전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격분하여서 바울을 잡아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기가 오를 때에 이제 로마의 군대 장관인 천부장이 백부자들과
또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갔다가 죄인 같은 바울을 잡아둡니다.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두고 군사들이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면서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겐 은혜였습니다. 천부장이 하나님이 보낸 왕벌과 같았고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이 왕벌과 같아서 바울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바울을 만날 수도 없고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감옥에 갇힌 비천한 존재로 낮아졌지만 실제로는 감옥 안에서 보호를 받았고 로마 군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천부장이 기회를 줘서 군사들의 호위 아래 앞에 유대인들을 다 모아두고서 복음까지 전하는 그런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바로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는 왕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람 같은 왕벌, 환경 같은 왕벌, 여러 가지 왕벌들을 보내셔서 원수들은 막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라도 이 성도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에는 실력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이 먼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치시고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때를 따라 먹을 것, 마실 것, 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아직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영원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곳을 건넜고 아말렉을 이기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여러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골리앗보다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가운데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께서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이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짐승들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들짐승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없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은 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만약 한 번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 쫓으면 땅은 넓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적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서 살아도 듬성듬성 땅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땅들은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만들어지도록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실력이 만들어져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 때가 될 때에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실력을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고 복을 많이 주셔서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오히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복권으로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망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게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으로 패가 망신하고 오히려 폐인이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물질도 주실 수 없고 복도 많이 주실 수 없고 조금씩 더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 왜 이렇게 일을 더디게 하시고 겨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자들 멸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가 강하거나 일이 어려운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일이 어렵다고, 내 앞에 있는 원수가 강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음을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없음을 걱정하면서 실력만 만들어지면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습니다. 실력만 만들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실력이 만들어진 자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실력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하고 있지만 운동선수들이 말하기를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자신감이 넘칠 때에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 안 되면 상대의 약점을 찾아야 되고 상대가 누군지를 봐가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실력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고 참 버림받은 것처럼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에 상심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홀로 된 것처럼 외로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실력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완전하게 정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저도 만드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드시고 교회도 만들어 가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영적 실력 없음을 걱정하면서
영적인 실력을 많이 만들어서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작전을 가지고 싸우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실까? 뭘까? 한 바퀴씩 왜 돌까? 마지막에 7바퀴는 또 왜 돌까? 아마 되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한 바퀴 돌자. 말없이 여리고성을 넓게 한 바퀴를 쭉 돕니다.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또 돕니다. 이게 과연 뭐 하는 것인가? 돌면 뭔가 이루어지기는 하겠는가? 하면서 돌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큰 일을 하시겠지 하고서 한 바퀴씩 계속 돕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소리 질러라 하실 때에 여호와를 위하라 하면서 소리를 우하고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영적으로 실력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돌면서 말씀 순종하고 순종한 실력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역사하실 때에 이들의 실력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치로 맞지 않고 상식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될 것 같지 않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지금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많이 만들어져서 때가 되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때가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 많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실력들이 너무 없습니다. 저도 없고 우리 모두도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해보니까 지금은 실력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실력 없음을 회개하고 영적인 실력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돌아오셔서 실력 만드는데 힘을 합하시고 영적인 실력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때가 되면 완전히 정복하고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면서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